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에 오늘날도 지역교회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7개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가 아닐까요? 아마 이 두 교회 외에 여러분들이 교회 간판이나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 사대교회, 서울 라오디아 교회 이런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5교회와 달리 오직 칭찬만,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도시의 이름 자체는 이 필로스, 사랑이란 의미지 않습니까? 필로스와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대 교회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이제 한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이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4대에서 내려오면은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에서 오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아시아주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 도시, 바로 이 필라델피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서 군사도 통과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여행객들도 바로 이 필라델피아를 통과하여서 아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를 동방의 관문이다. 그 당시에 동방의 관문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AD 17년, 즉 기원 후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부분 도시들이 파괴가 됐는데 그 파괴된 도시 가운데서 이 필라델피아가 가장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 대부분이 무너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지진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계속 여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진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진이 일어나면은 집에서 밤에도 잠을 자다가도 간단한 생활 필수품만 들고 집 밖으로 온 가족들이 그 도시를 탈출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진과 여진을 피해서 그 도시를 탈출하는, 그 도시를 빠져나가는 이 일들이 이 도시에 계속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생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아닌가, 포도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 포도주 공급으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가 섬기는 도시의 수호신, 도시의 주신이 누군가 하니까 바카스, 디오니소스라고도 불리죠. 그 술의 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술의 축제가 있고 방탕하고 환락을 즐기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도시 안에 이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이 도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이 필라델피아를 작은 아테나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신전과 그리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계시를 하시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오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가지 묘사를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거룩하신 분, 둘째는 진실하신 분,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3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당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절대적 성품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완전성, 도덕적 완전성,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성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이 거룩을 적용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신적 본질이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당신께서 자신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과 구별되는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진실, 알레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완전함을 말하는, 완전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것 또한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우리 주님 당신께서 진실한 분, 즉 완전하신 분, 그런 신적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의미는 계시록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 바로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어서 은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이 본문이 어디서 인용을 하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용이 구약에서 어디서 인용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용 용례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이 다윗의 열쇠를 인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이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의 이 장면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가 왕일 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국내 대신, 오늘날로 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 국내 대신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정치와 정사를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대신을 지금 교체를 하게 되는데, 새롭게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국내 대신으로 이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왕을 만날 수 없고, 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의 명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왕의 금고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이 보물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가지고, 그래서 왕을 만나는 것도 엘리야김의 손을 거쳐야 되고, 왕궁의 보물창고에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절대적으로 이 엘리야김에게 히스기야 왕이 절대적인 권세를 맡겨 있었음을,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22장의 다윗의 열쇠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의 열쇠이신 우리 주님의 이 권세 아래, 우리 주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엘리야김에게도 이 엘리야김의 권세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다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열쇠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 이런 의미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즉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데 이 열린 문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은유고 상징입니다. 이 열린 문.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에 매우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있을 때에 그 한 단어의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앞조는 앞, 뒤, 전후 문맥을 근거로 해서 이 열린 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후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이 한 단어만을 해석을 할 때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갔다가 노아방주를 설명하다가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 이파리, 이 초록 감람 이파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홍수가 끝날 쯤에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물 위를 날아다니다가 이제 감람 이파리가 이제는 홍수를 벗어나서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좋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혀 홍수가 지금 감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로 이 부흥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초록색 돈입니다. 1,000원짜리도 아닙니다. 5,000원짜리도 아닙니다. 이거 오래전 몇십 년 전 설교예요. 바로 10,000원짜리, 초록색 10,000원짜리입니다. 헌금을 하려면 이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주황색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일 큰 돈 10,000원짜리를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여기서 열린 문도 이 전후 문맥, 우리가 잠시 전 해석한 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해석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맡겨졌다. 절대적인 구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앞에 있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도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해석할 때 이 열린 문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혹 이 열린 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 선교의 문이 열렸다, 사역과 헌신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후 문맥에서는 지금 천국문이 열렸고 그 천국문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 권세가 있다는 이 문맥 전후로 볼 때는 이 열린 문은 바로 사역의 문을 의미하기보다는 구원과 관련되는 천국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전후 문맥에 볼 때는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지역 교회인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 교회 앞에 천국문이 놓여졌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문 밖을 나가면은 우리 교회 문 앞에 천국문이 닫힌 것도 아니고 열린 채로 천국문이 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 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에게 이 교회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예배해 두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3장 8절 뒷부분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이도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첫 번째 평가, 첫 번째 주님의 안목이 뭔가요? 이 교회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이 작은 능력. 여러분, 헬라에서는 이 작은 능력을 니크란 두나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능력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 자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미약한 교회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주를 생산하고 또 동서무역과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매우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부자 도시인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고, 그리고 매우 가난한 교회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총독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부유한 상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의 하층민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뭔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도시의 무제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도덕적 영향을 끼치기로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도시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 기대할 수 없는 순종과 그 기대할 수 없는 헌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앞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내가 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나 칭찬하시는 것은 교회가 작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회가 크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고 작음, 교회의 능력이 많고 작음은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유한 도시, 부유한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진단이 바로 나는 부자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진단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 그러고 부유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는 너희들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한 이 교회지만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천국 문을 너희들 앞에 두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7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심과 칭찬하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주님과 관계의 본질이에요. 관계의 본질.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본질이 뭐죠?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의존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이 첫사랑, 이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책망에 있어서 본질이 바로 니골로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그리고 발람의 교훈, 이것은 바로 뭔가요? 진리를 버렸다. 진리를 버리거나 안 그러면 진리의 이교적인 요소를 섞어서 혼합주의에 빠졌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능력, 감히 순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작은 능력을 소유하였지만은, 그러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 칭찬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런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순종하였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 앞에 천국문을 내가 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람도 그렇고 어떤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한 교회도 그렇고 능력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능력이 다르도록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자금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라도 순수하게 그것을 순종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아무리 큰 능력과 재능과 그 자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능력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능력이 좀 모자랄 수 있는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자원과 시간과 젊음과 청춘을 낭비하여서 죄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그건 준엄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큰 주님의 칭찬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들마다 당하는 이 보편적인 어려움들이 바로 뭡니까?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그 도시의 상인조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 매우 비참한 물질적인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 알다시피 바로 이 도시의 수호신인 이 바카스 신, 이 술의 신에게 축제를 하면서 엄난한 이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를 당하겠죠.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많은 이교적인 이 전통과 풍습,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이익과 이런 고난 가운데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당하는 구체적인 어려움, 구체적인 환난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구체적인 오늘 예를, 오늘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태인들로 인한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유태인들이 이 소아시아 많은 도시 가운데에 이 필라델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교회와 유대인 회당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로마 당국에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박해를 이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이죠? 이 사단의 회당들, 이 거짓말쟁이들,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로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 예배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유대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던 이 빌라델비아 이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 유대인 몇 사람이 오늘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이제는 예배자로 함께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오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 회원들이 사회적으로 하층민이고 아주 질이 멸렬한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심하여서 교회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저 유대인들마저도 회심하여서 그리스도 교회로 돌아온 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한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가 83년도입니다. 83년도가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가 시작됐을 때가 83년도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중학교 3년까지는 교복을 입고 졸업을 했습니다. 머리는 빡빡을 밀고, 그리고 이제 교복을 입고 졸업식을 했는데, 고1부터 이제 머리는 아주 길게 기르고 교복을 벗고 자율복으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매우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제가 빡빡 밀고 고등학교 3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른 선배들은 다 머리 기르고 다니는데, 아니 고1이 빡빡 밀고 다니까 선배들이 다 불러가 머리를, 그 빡빡 밀 머리를 막 철썩철썩 때리면서, 니는 지금 반항하는 거가, 니는 두발 자유화가 싫은 거가, 그러면서 머리를 철썩철썩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러니까 장차 선임이 되고 싶어하는, 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속세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동국대 그 불교학과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선임 양성하는 그 학과로 가려고 작정을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래 3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기르지 않고 3년 내내 빡빡을 밀고 다녔던 거죠. 그 정도로 졸업할 때도 제 고3 앨범을 보면은 졸업할 때도 빡빡 밀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상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완전 가족 관계나 모든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그렇게 고립되어서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고등학교 3년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발 다른 거는 가더라도 선임만은 되지 말아라고. 아버지가 몇 달 며칠을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머리는 깎되 이제 동국대 성과는 가지 않은 거로, 그 대신 목에 염주는 걸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목에 염주를 걸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신앙을 버리도록. 지금도 제가 주님 앞에 큰 죄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도록 한 그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인간이어서 제가 나쁜 인간. 그런데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향 친구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저 인간이, 다른 인간이 예수를 믿다가 목회자가 됐다면 이해하지만, 아니 안순우 저 인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이 교회의 예배자로, 회심자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굳세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키시라, 너희를 지키리라. 이 지킴이 바로 뭔가요? 장차 시험의 때, 온 세상이 임하는 이 시험의 때에 바로 너희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서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이 신실함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 편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 그 지켜주심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온 세상을 시험할 때에, 온 세상을 시험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너희들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온 세상에 임할, 장래에 온 세상에 임할 이 시험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면하게 해줬다는 이 의미가 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전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임하기 직전에 온 세상에 임할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3중 7대 재앙이 거기 임하지 않습니까? 인재앙, 이제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험, 이 재앙으로부터 면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의미를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것은 그 시험의 때로부터 완전히 경험하지 않도록 벗어나게 해주겠다. 즉, 면제시켜주겠다.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 시험 한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합니다. 당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배교를 하거나 주님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가고 때로는 역경과 환난의 길을 가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586년도 그 3차 침공을 통해서 마지막에 멸망을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 여러분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끌려가지 않고 편안히 고향 땅에 남았습니까?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전란 한가운데, 전쟁 한가운데, 폭풍 같은 그 환난 가운데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지, 아무런 고난과 역경도 당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 이 시험을 이기는 자, 이 믿음에 있어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오늘 12절에서는 오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큰 성전의 기둥이 두 개가 있죠. 그 기둥의 이름이 뭔가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의 이름이 두 개가 이름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이, 큰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큰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의 그런 중요성이 뭔가요? 바로 그 건물 전체의 하중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만약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리면 집 전체가 내려앉는 붕괴되는 그런 참사를 당하는 거죠. 오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할 때에, 이 기둥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기둥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 중요한 사람 되게 하겠다, 아주 중요한 리더나 중요한 사람을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도 이 세 사도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매우 요긴한 중요한 사람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이 기둥 되게 하겠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전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안의 성전의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전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구약 전체의 성전의 개념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전의 의미는 구약 전체의 성전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1장과 22장에서 이 성전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요한이 그 성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요한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성 안에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한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서 보니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인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 없느냐? 바로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친히 성전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 되게 하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 요긴한 인물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 그 성전의 일부인 기둥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연합관계, 연합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전후 문맥으로 볼 때는 더 합당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룰 것인지,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지만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이기는 자,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된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 속으로 들어갈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 그가 곧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제가 이 도시의 배경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 도시가 끊임없는 지진이 일어나는 도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일어나면은 밤중에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도시를 탈출하는, 떠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인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 즉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지진이 나도 탈출하고 이 도시를 밤중에 떠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는 기둥으로 연합되게, 하나님 깊이 연합되게 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는 밤중에 허둥지둥 도망치는 듯한 그런 도주자의 모습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이 사실상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에 2000년 인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7교회 가운데 존재하였던 교회를 꼽아라 한다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해요. 여러분, 13세기, 14세기 되면은 이 터키 지방은 이슬람이 완전히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차례대로 역사 속에서 이슬람의 박해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까지 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복음을 증거했던 유일한 7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의 지역에서 사실 교회가 수십 년을 버티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70년이 지났지만은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지하교회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지상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70년 동안도 이북지방에는 완전히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지상에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려서 이 도시를 탈출하는 그런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인간 목회자는 보답을 못 해줄 수 있습니다.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인간 목회자는. 인간은 그 하나님은 주실 선한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이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가했던 실제적인 이 정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세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이 필라델비아 교회 위에 기록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의 이름을 바로 이 교회에 기록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의미는, 성경의 이름 의미는 존재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성자 하나님의 새 이름은 성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는 이름을 새기진 그 존재는 바로 이름을 새긴 그분의 소유물이다. 소유다.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마치 짐승이나 노예에게 주인이 불에 달궈진 그 인두를 지질 때에 그 흉터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가문의 그 집안의 그 심볼이 상징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양이 새겨진 소나 양이나 가축은 바로 주인이, 그 문양을 새긴 사람이 주인이듯이 오늘 여기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인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요, 영원히 성자 하나님의 소유요,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그런 교회임을 오늘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다시는 사망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죽음이 있거나 그런 죽음의 기운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 오늘 영광스러운 이 새 이름이 새겨진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미약한 능력을 가졌지만은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길 때에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까? 다시는 단절과 분리됨이 없는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 자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